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거룩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사실상 예수님의 33년간의 모든 구술 교육과 행위 교육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교훈으로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물 교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가, 그 모든 것을 집약할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찬은 볼 수 있는 말씀이니 말씀을 종이 위에 쓰듯이 잔과 떡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주가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유월절 양을 잡아먹으려 출애굽의 구속을 기념하는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고요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재료는 떡과 포도주이었습니다. 그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부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계시는가, 유월절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양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을 바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족 수대로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밤중에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1년 된 숫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피는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고 8절 말씀에 양고기를 먹되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양고기를 전부 먹어야 한다. 내장까지 다 먹어야 한다고 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흘린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올무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히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등을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쏟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흘려야 온 인류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잔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누가 떡을 떼셨습니까? 누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살해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향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수정 들고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묻은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문의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겠는가? 떨리는 심정으로, 경건한 심정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들만 오늘 성찬 예식에 참석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구정물통과 같습니다. 짝대기를 가지고 그 속을 휘저어 보면은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고기뼈도 있고 김치 깍두기도 있고 생선 대가리도 있고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더럽고 더럽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나의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다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성수주의를 하지를 못했던 것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웃과 원수가 되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에 앞서서 나의 나된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심령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배로운 피와 살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하기로 다짐하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꾸짖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일반 식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고 주의 만찬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꽃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찬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형식적이기만 하고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자기들이 성찬 예식을 드릴 떡과 잔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껏 넉넉하게 떡과 잔을 준비해서 올 수가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드릴 떡과 잔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면서 33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라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